지난 시간부터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죽음들, 예기치 못한 사고,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죽음, 또 악한 부모의 학대당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의문과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미혹당하기까지 하며 비극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대충 넘어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답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무심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욥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세심하게 이해하시며 동감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 그냥 입 다물고 참아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채울하신 하나님은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에 동감하신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 알고는 알지만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여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원망 섞인 의문을 듣고 계시고 그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를 좀 향해라. 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욥기는 현재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정죄를 하는 자들에게 악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습니다. 분명 이 악과 고통의 뿌리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악과 고통의 열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욥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다시 말해서 악과 고통의 뿌리인 죄를 이미 사함을 받은 신자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과 가정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성경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평가했고 자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만 내가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가만히 있다가 욥아, 내가 너를 봤는데 너가 우리한테 알리지 않은 죄가 있는 것 같다. 너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염정을 져주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말로 더욱 억울했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고통은 죄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자존심을 건 승부에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을 욥에게 줬으니까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놈 혀 깨물고 하나님 욕하다 죽을 겁니다.
라고 고소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봐라. 욥은 절대로 너의 말처럼 선물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 때문에 놀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 때문에 나를 경외할 것이다. 너가 그를 한번 흔들어 봐라. 육체를 건들지 말아라. 육체를 건드려 그의 생명마저는 건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진짜 위선자인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판결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욥이 현재 당하는 이해할 수 없고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그 개인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심었기 때문에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고통의 원인은 그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건 거대하고도 위대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는 데 있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뛰어나신 영광과 그 뛰어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가치와 정말 거침없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뭐냐고요. 서퍼링, 고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의 고통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욥의 고통은 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뭡니까? 하는 답을 주기 위한 도제로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줘요. 우리의 고통이 꼭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건 위대한 싸움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에 또 다른 페이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정죄의 말들, 그 모든 오물덩어리를 오물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그가 하늘의 영광을 건 싸움과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며 더 나아가 그가 나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말을 쏟아내는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씨름하는 그 위대한 신자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야 되고 그를 격려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당하는 욥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통 중에라도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 없자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욥에게 유일한 산성과 보호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도 그렇게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당황이죠. 이게 뭡니까? 라는 겁니다.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찢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찾고 또 찾았어요. 답이 없는 침묵 앞에서 원망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이 악을 끝내실 거다. 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완벽한 신뢰, 완벽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뭡니까?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럽니까?
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고통받고 맞아 죽을 저 악인들은 이렇게 평탄하고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가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우리 이성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뭔가 기대하는 겁니다. 욥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판결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건 거룩한 전쟁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욥은 고통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센 곳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불평의 말을 쏟아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욥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산성이요 보호자였어요. 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이 산성이요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처참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물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나를 괴롭힙니까? 마치 나를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왜 고통의 화살을 계속 나에게 맞춰대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염장을 지르는 친구들의 그 정죄 속에서도 이 욥은 이 불평과 원망이 더욱 증가됐어요. 그러면서 욥이 원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만 해주세요. 이 고통을 면하는 것, 이거 내가 원하는 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도대체? 욥이 바랬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 고통 중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하든가, 어느 정도는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든가,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라 하는 메시지라도, 어떤 감동이라도 주시면 좋겠구만. 안 그래요. 이게 욥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욥이 원하는 건 단순히 고통을 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이 고통에 대한 답이었어요. 자신이 왜 이런 저주스러운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읽어오라고 했던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욥에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대답인데, 이 대답을 보면 단 하나도 욥이 그동안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 5만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태어나게 하셨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십니까? 왜 고통당해야 될 악인들은 이렇게 번영을 누립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5만 가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욥처럼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나 질병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들, 지적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이 질문 대다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고통이 꽤 길어요. 그리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이 상실감, 이 혼돈스러움 앞에서 이 질문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비해서 하나님도 남을 나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부정의하다, 부조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욥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묻는 것에 답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답변은 38장 후반부부터 첫 번째 초점이에요. 38장부터 39장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그가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는 게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40장과 41장.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답을 주셨어요.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구했던 질문의 직접적인 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욥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문에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거기에 갇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대답이라고 어떤 답을 얻는 것에 온통 모든 신경이 쏠려 있어서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어 그것의 해결점만을 구한 나머지 우리의 좁은 시야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요거 있잖아요. 요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우리를 위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 질문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현재의 진정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38장과 3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파도를 향하여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진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등등.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모든 창조 질서를 정하시고 그것을 핸들하시는 그 모든 것, 이것에 대해서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욥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친구들하고 연락에 논쟁하는 끝에 논쟁하고 말해왔던 스스로 안다고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한 주장이었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데, 바다의 경계를 삼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데, 너가 알면 대답 좀 해봐라 라는 것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질문한 세상의 창조와 질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거든 한번 대답해봐라 말씀하시면서 욥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게 하셨어요. 욥에게 그가 세상의 시작과 만물의 운행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먼지처럼 작은 욥이 그것에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그 고통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아는 것처럼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현재를 막 진단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하죠.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 고통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여깁니다. 그리고 왜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재판장,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다 안다는 식이에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식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작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 완전히 창념해서 우리의 작은 무지함조차도 모르는 좁은 시야를 가진 자임을 깨닫고 그거 위대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대답해봐라. 너가 이것을 경험해봤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욥은 내가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힘으로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리신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고통에만 창념해서 시야가 좁아진 욥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을 헤아려 보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작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 욥. 고통이라는 깊은 터널에 혼자 갇혀있는 욥.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욥을 쭉 끌어내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무엇인지 욥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셔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욥을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신 거죠. 비록 제한적이고 무지한 인간이 헤아려 보아도 다 알 수 없으나 무한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지혜와 돌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를 고통의 창념에서 끌고 나오셔서 그가 기필코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될 그 크고 위대하신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세계의 기초를 놓고 혼돈의 바다를 통제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바다가 잔잔해 보이지만 바다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바다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심지어 온 땅의 모든 동물과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잡아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심해 그 밑에 있는 영역들까지도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악과 죽음의 혼돈을 통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았고 지금도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욥이 생각지도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산 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냐? 안다면 너가 피조 세계를 한번 관리해봐라 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안다고 하지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태반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암사자를 위해 먹이와 새끼 까마귀의 먹이를 제공할 수 없어요. 들나귀 새끼들을 길들일 수도 없고 들소로 밭을 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등등 우리는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에게 득득득 던지는 모든 질문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것을 한 부분은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지혜와 태생적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뜻과 모든 결정들을 매우 미세한 부분만 할 뿐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제한적이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신자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제한적인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지만 또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포기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의 지혜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악인들을 그만두십니까? 왜 선한 자들을 이렇게 고통하십니까? 라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답하셨죠. 욥의 고통까지도 말입니다.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까지도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답을 주신 거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40장과 41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욥에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 능력 있냐? 그러면 너 한번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한번 내봐라.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큰 지체 몇 명 있잖아요. 가까이 천둥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한번 네가 넘치는 분노를 가지고 교만한 자들에게 쏟아부어 그들을 한번 낮추어봐라. 한번 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할 수 없잖아 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혼돈과 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나 교만을 어떻게 핸들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그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모든 동물들도 통제하시고 어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을 뒤엎고 혼돈이 땅을 가득 메운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전쟁과 같이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악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 이 대답을 하신 거죠.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악이 번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욥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구석구석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이 사실을 알리십니다. 여러분들, 욥이 붙들고 실험했던 이 악과 고통의 문제, 인류에게 있어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류는 이 답을 얻고자 여러 대안들을 찾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모든 인류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찾았던 답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욥의 지금의 상황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한 욥에게 그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정작 욥이 구했던 대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에 대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악과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과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최고의 답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우리는 욥처럼 무고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 있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악한 이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를 기억하고 온 우주의 참된 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수련의 주제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며 모든 것을 멈추고 또 전진케 하며 그 모든 것을 운행하는 궁극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은 그 넓고 거룩한 지평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미생물의 움직임과 멈춤과 진행과 자라남과 그 모든 것의 궁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한 겁니다. 나의 힘이시오. 즉 나의 인생을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고 세우고 전진케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궁극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동댕이 칩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득 보여주시고 에이 날 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고통당하는 현 시점에 그게 뭔 답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답 말고 현재 내가 원하는 그 답 있잖아요. 그것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적인 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답이에요.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희열을 가져다 주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인사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냐? 목사님, 성경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현재 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길이 없어요. 맞아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생각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을 보세요.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답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음을 보느냐? 지금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욥을 향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며 사랑스러운 권면이 있는 거예요. 욥, 너에게 베스트야. 그러니 이 말을 좀 이 질문에 온전한 합당한 대답을 해라. 라고. 뭐예요? 이 질문하는 하나님이 욥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은 욥을 결코 버리지 않고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이 돼요.
우리도 욥처럼은 아니겠지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 혼돈의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속에서 너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악인들의 술수와 계략으로 고통받는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 악인들의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네가 믿느냐?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평안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악과 고통이 우리를 삶을 집어삼킬 때 이 질문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있나? 하나님 정말 선한가? 질문하죠. 그럴 때 우리도 욥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며 쏟아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욥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하며 답을 구하신다면 욥에게 주신 대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욥에게 하신 대답,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겁니다.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을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통제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넌 날 믿을 수 있느냐라고요 물으십니다. 삶이 혼돈의 바다처럼 있을 때 이 혼돈의 바다를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믿는 거예요. 머리통이 깨지고 심장에 애려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애들은 배고파 죽겠다 울부짖고 거처할 집은 없고 미래가 암담하고 깜깜한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여기 이 목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게 뭐예요? 라고 따지고 할 만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각 끝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묻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핸들하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 고난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요. 사자와 새끼 까마귀의 울부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지금도 악을 다스리는 분께서 너의 곁에 있는 악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건 명령입니다. 보장된 축복이 있는 명령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보장된 축복이 기다리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세상을 살죠. 육체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때, 나의 자녀가 왕따를 당할 때, 직장에서 쫓겨나 한순간의 사업이 부도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고통 중에 5만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답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바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경험치로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커요.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자신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사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역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을 만큼 그는 커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좀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잘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그만큼 제한적이고 무지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어떤 경로로 이 고통을 당했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고통 중에 정말 5만 가지 질문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답을 안 하십니다. 왜요?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25세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었던 월터 스토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것은 죄의 결과라고 쉽게 알 수 있다. 또 어떤 고통은 고통을 당한 자가 고통을 받는 징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 않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도 아주 미미하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맞아요. 우리는 고통의 시작과 끝과 과정과 그 원인과 이유와 결과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이에요. 욥은 오랜 고민과 갈등과 고통 끝에 결국 이것을 답으로 받았고 이 답으로 만족을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 앞에서 그동안 했던 자기의 연민과 모든 불평과 원망을 정리했어요. 일순간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욥의 고통은 해결됐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즉 우리의 생각이나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그리고 손해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신자는 자신의 감정과 기질로 행하는 자가 아니죠. 자신의 지혜와 뜻으로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욥은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이 결과를 취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해야 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방식이에요.
신자는 이 말씀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과 고통에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슴 저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이유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신 분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말씀에 귀를 닫고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치판이 없는 망망대해서 표류하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볼 거예요.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고통으로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루속히 봐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잠시 여러분들 예배 오기 전에 부부 싸움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우리인데 이 엄청난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안 보이고 우리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루속히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하루속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를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흐리멍텅해진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선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세요. 초월적이고 절대적이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 이외의 모든 영역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건 온 우주에서 먼지 같고 작디 작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나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는 나의 삶과 현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처럼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 고통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쉽죠. 그러하게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시야가 흐리멍텅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거나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형상화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답을 찾아야 돼요. 당장 우리가 필요한 답을 얻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치열한 싸움일 겁니다. 고통은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괴로움과 절망의 우물로 우리를 훅 빠져들게 할 거예요. 그 힘이 너무나 세요. 정말 전쟁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뒷덜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과를 주세요. 우리는 욥의 결과를 압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고통 중에서도 믿음의 손주도는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바랍니다. 고통 중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자 싸우십시오.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욥과 같은 결과를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